죄송한데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면접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면접. 뭐 여러분께서 취업을 하지는 않으셨고, 그쵸? 뭐 알바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 저희가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그쵸? 저도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면접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대기업 그 임원이 얘기해 주는 그 면접 볼 때 팁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말들과 해야 될 행동과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 때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회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회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자기 말만 주구장창하지 말고 회사가 뭘 듣고 싶은지 한번 상생해 보고 얘기해라. 두 번째가 말하면 약점에 두눅지 말고 당당해라. 사람마다 물론 다 약점이 있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에 주눅지 말고 오히려 당당해라, 떳떳하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자신의 PR을 명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개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저는 누구이고 저는 어디서 왔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고, 마지막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아주 잘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지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면접할 때 반드시 피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인 모습 보이기. 감정적인 모습 보이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요 하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독관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너무 강조하지 말기. 저는 이것도 했고 저렇게 했고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 경험만 믿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굳이 밝히기.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이거 참 못하고요. 저는 소심해가지고 저는 A형이어가지고 MBTI 전 I여가지고 왜 얘기를 해 그런 거를. 그럼 마지막이 요구사항에 못할 것 같거나 망설이지 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못하는 거를 굳이 밝히지 말되 잘하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라. 면접관 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나눴냐면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누가 등장하죠?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면접을 보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오네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똑같이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요셉이었죠. 요셉인데 요셉의 어떤 말씀이었죠? 요셉에 관한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얘기인데 요셉이 어떤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곡식의 단 12곡식의 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곡식의 단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형제들의 곡식의 단에 맞죠. 근데 어떻게 했죠? 형제들의 곡식의 단이 자신의 곡식의 단에 와서 절을 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가지의 별. 그쵸? 그것들이 무엇을 했죠? 바로 요셉 앞에서 절을 한 내용이었죠.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하고 11개의 별은 자신의 형제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형제들의 분노를 파서 애굽의 땅을 팔려갑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 땅의 총무가 되죠. 총무가 되는데 애굽 땅에 그때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저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흉년이 일어나죠. 흉년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 참 힘들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양식이 있다. 그래서 애굽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흉년이 오는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흉년 전에 풍년이 오는데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년을 흉년을 위해 준비하자. 그리고 풍년의 기간 때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곡식들을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저장해서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 조금씩 풀기 시작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는 먹을 게 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로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바로 요셉의 꿈이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거함을 지내게 됩니다. 왜? 애굽 땅에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하니까. 비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네. 여러분, 애굽 땅의 장점이 뭐였냐? 지리적 장점이 뭐냐면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일강. 들어보셨죠? 나일강. 나일강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짓는다? 예, 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술이 아주 낮지 않은 한.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거기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게 됐는데 점점 번성하게 돼요.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죠. 얘네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구나. 얘네들이 점점 강해지는구나.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 그러니까 애굽 땅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어떻게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들을 견제하는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이제 노예를 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고통의 신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점점 힘들어지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했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했던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숭배하게 되죠. 바알 신들. 이 땅에는 참 여러 신들이 있구나. 이 신들은 우리에게 농사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착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 손에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등장하는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 다 봤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구나. 애굽의 왕자구나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 누군지 아세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레위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모세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떤 걸 했냐면은 얘네들의 파퓰레이션을 얘네들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일이 저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해요. 노예로 삼으라도 아니고 쟤네들을 어떻게 팔아넘겨라가 아니라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 당시에는 국력이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진다.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얘네는 팔아도 소용없어. 그냥 죽여. 그거 돼버린 거예요. 딸들은 태어나면은 노예를 삼을 수 있으니까, 여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냥 없애버려라.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2장 말씀 보면은 1장 2장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그를 보고 모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야, 참 잘생겼다. 우리 현미처럼 잘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죠. 아까운데.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아기를요 3개월 동안 숨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들이야. 누가 봐도 아들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얌전하니까 아니 울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문이 나는 거는, 소문이 퍼져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3개월이 지나자마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나일강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나일강 강가에 흘려보내요. 아들아 잘 가라. 아깝지만 너를 보내, 너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산단다. 나일강 강가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우연하게 그 모세를 누가 찾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찾게 돼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 잘생겼네. 그 불쌍하게 여겨져. 얘게 참 불쌍하다. 그래서 바로의 왕,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그걸 봐. 내 동생이 공주님께 선택됐구나. 근데 바로의 딸이 뭐냐면은 애가 너무 어리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찾는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모를 찾아요. 근데 그 모세의 누나가 공주님,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모세의 친엄마예요. 모세의 친어머니. 모세는 그렇게 해서 아기 시절을 보내요. 자신의 누나가,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자신 곁에 있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점점 장성하니까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영화 이름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데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왕족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어떤 광경을 목격하죠. 자신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런 관리한테 고난을 받고 있는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놈이 내 형제를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사람을 칩니다. 주먹을 탁 치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모세비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낸지 아세요 혹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의 그런 왕족의 교육을 받고 그런 왕자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실수로 죽입니다. 그자 그가 광야를 도망가고 40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생활함으로써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가족도 이루게 되고, 그다음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 양떼를 치러 갔는데 어떤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됐어요.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재가 돼버려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굉장히 얇은 나무인데요. 그 가지가 굉장히 얇은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 신기하다.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가까이 보러 갑니다.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더러운 것을 다 없앤다, 더러운 거 다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은 내가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그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오라. 거룩함을 입고 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오늘 면접을 본 거예요. 아, 얘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만약 저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반응했을 텐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들어 사용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3절 보면은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들을까요? 의심하죠. 4장 1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전 아무도 아니고 저는 진짜 사람들이 모를 텐데 하나님, 과연 저 사람 저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모세는 의심합니다.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 저는 말이 약해요.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신의 부족함 드러내기, 자신이 못할 거 얘기하기. 모세는 지금 그 말대로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쓰세요. 아니,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딴 사람 쓰라고 말해.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일어난 다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왕자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당시에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왕족의 교육을 받고 아주 풍족하게 자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관리인이 자신의 형제를 핍박했을 때 모세가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을 때리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치지? 내가 누군데 내 형제를 구하지? 광야에서의 생활의 이전의 모세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관리, 저놈이 과연 내가 어떻게 내게 형제를 쳐? 자, 내가 복수해,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지. 이렇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부르신 건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모세 삶을 예비하셨어요. 모세 삶을 예비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서 잘생기게 태어나서, 성경만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로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돼요. 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런 땅이구나. 그런 문화를 배움으로써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의 사람들이 절대로 나의 형제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이거는 불이다. 그런 정의감이 타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는 뭐가 강했냐면은 자신의 의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애굽의 왕자고 난 애굽의 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어. 그런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광야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자신만만했던 혈기왕성했던 모세에 사용한 게 아니라 모세를 광야로 보내세요. 40년이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 행하신 건 뭐냐면은 모세 안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비워내셨어요. 자신감, 자존감, 프라이드, 능력, 그것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 삶 가운데 이루신 게 뭐냐, 오늘 말씀까지 이루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흰 종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종이를 택하시겠어요? 그림이 많이 그려진 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 흰 종이를 택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이 많다, 많은 디테일이 이미 적혀졌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뜻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을 수 없고 그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게 뭐냐면은 그렇게 모세 안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기 위해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워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아무도 아니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워내셨어요.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너의 부족한 점, 너의 연약한 점 내가 다 채워줄게. 나를 믿어.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너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채워줄게. 너는 그저 딱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연단을 하셨습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 무엇이냐면요, 연단은 철을요 강철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철을 강철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철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에도 강도가 있는데 연단이란 건 뭐냐면 그 철을 계속해서 쳐서,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 해가지고 그 철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모세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왕자에서부터 광야로 보내셔서 한번 비워주시고 또 비움으로써 모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모세가 애굽의 문화를 배웠다면은 광야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4장 이후의 말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줘라. 그렇게 자신감 없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은요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세는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아주 편한 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연단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학업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관계,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내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나 아니면 다른 환경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점점 힘들게 하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없을 거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인내하시면 돼요. 모세처럼. 모세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야곱의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 말도 못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하지만 그때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아름답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받음으로써 흰종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삶 가운데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